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다 나이는 어린이가 아니지만 또 마음은 청춘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청춘 같아 보이십니다. 청춘이시죠? 우리가 시간은 나날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또 자유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를 섬기는 일에 청춘과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불안에도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다. 불안에도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2015년 정도부터 한 3년여 정도에 걸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러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 그 이전 훨씬 10년도 이전부터 학교 사진을 프린트아웃 한 다음에 산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산기도하러 가는 곳에 앞에다 붙여놓고 나 이 학교 가게 해달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남아공의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곳으로 또 유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제가 원래 소망했던 곳이다 보니까 길이 열리게 됐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 영어가 잘 안 될 텐데 영어 어학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워낙 오랫동부터 제가 오랫동안 소망하고 또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고 설레었어요. 제가 그 학교에 가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제가 배우고 싶었던 설교학 교수님 중에 그 학교에 세계적인 거장이 한 분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에 가서 너무나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요한 실리에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저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예의상 가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감창 가렸습니다. 저는 이분 밑에서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은퇴하시기 바로 전에 제가 가서 논문을 마침내 다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설교학을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들도 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내가 이분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다니, 내가 이분 밑에서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다니 너무나 영광스럽다. 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분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시고 세계 설교학회 학회장으로도 계시고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었지만, 그런데 제가 이분을 가까이서 뵈면은 너무나 평범한 분이셨어요. 저도 참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정말 초콜릿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일컬기를 나는 초콜릿이다, 나는 초콜릿 중독자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교수실 앞에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천국에는 반드시 초콜릿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가 공부했던 방인데요, 마지막 한 해에서는 제가 이런 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방 구조를 바꿔서 책상을 저쪽 창문에다 붙여서 공부를 하는데, 때로는 커튼을 다 열고 창문을 열고 공부를 하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사모님이랑 손을 잡고 앞에 산책을 하는 장면이 가끔씩 보여요. 매일 산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참 기라성 같은 분이시고 거장 같은 분이신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매일같이 산책하는 노년 부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던 교수님을 참 훌륭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한국에 돌아와서도 설교에 관심 있다 혹은 설교학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이 교수님께 배웠다라고 하면은 부러워하고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특출난 분이었는지를 저한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냥 평범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 혹은 믿음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뭔가 저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를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비범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나한테는 없는 어떤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인데, 사도들은 당시 성도들에게 엄청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미 여러 사도들 중 일부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성도들은요, 그 당시 사도들이 써놓은 글을 갖고 그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마테나 빌립, 이런 사람들은 다 우러러보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지? 야, 저 사도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나 남들보다 특출나서 남들과는 다른 비범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사도의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요, 사도라는 표현 대신에 제자라는 표현으로 대신 사용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요한은 사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랑은 좀 다른데 뭔가 사도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어떤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달란트나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죠. 이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을 뿐이다. 너희들과 다를 바가 없이, 성도님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을 뿐이지 사도 같은 지금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였던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독 그런 실패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에 보면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나중에 알았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나중에 알았다. 이런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은 뭔가 저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것 같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듣는 사람인 것 같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 생각해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고 경건 생활의 본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장로님들을 보면은 장로님들은 뭐가 다르시겠지. 저 기도의 고장들, 경건 생활의 고장들을 보면은 우리랑은 다르겠지.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십시오. 뭔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보면은 벌써 기도 소리가 남달라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는 꼬부란 글씨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렇게 방언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권사님들은 뭐가 좀 다르시겠지, 집사님들은 뭐가 좀 다르실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 혹은 믿음의 선배들의 일상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믿음의 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매우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요, 그에 반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비교해서, 권사님들과 비교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비교해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냐 묻는다면 나도 우리 장로님들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집사님들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믿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결단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필요하다면은 믿음의 거장들 같아 보이는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집도 팔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뒀다 얘기하고 그렇게 과감해야 된다고 내가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처럼 믿음의 과감성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믿음에는 때때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믿음에는 때때로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담대함, 비범함과는 거리가 먼 두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모여있는 수만 명의 군중들을 보시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다 그랬다 했죠? 지난주에 불쌍히 여기셨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여있는 걸 보고 단순히 돈이 없는 걸 떠나서서 저들의 어떤 전반부에 깔려있는 저들의 삶의 비참함을 보시고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배를 띄우시고 나서 건너편으로 건너셔서 언덕을 오르셨다 했는데 그 언덕은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랑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베세다 출신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주님은 가만 보면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살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될 것이 아니죠.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떡을 어디서 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재정이 없는데 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있느냐, 이게 어떤 현실적인 질문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 물정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비록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 분위기가 지금 어땠을까요? 나쁜 분위기는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고 희망찬 분위기고 소망이 가득 찬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수만 명을 모인 군중들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 당황스럽죠. 그런데 요한은요, 흥미로운 말을 하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는데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친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주님은 사실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미 주님 마음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상관없이 이미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일 계획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지 물으셨고, 그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 제가 가서 좀 가게 좀 알아보고 올까요? 에이,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 다 알잖아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 다 고치셨는데 주님이라면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아멘할 타이밍은 아닌데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일까? 제 생각에는 주님의 시험은요, 빌립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빌립의 대답은 사실 합리적이죠.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들여다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한 끼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들의 가난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들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해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요구하죠. 이제 곧 해가 지면 추워질 텐데 음식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사람들로 가까운 마을에 가서 뭐든 사 먹게 하시지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빌립에게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생각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서 가게가 어디 있냐 보다는 돈을 걱정했어요. 돈만 있었다면 돈을 갖고서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실까요? 돈만 있었다면 군중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늘 베푸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있어도요, 사람들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남한테 인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와중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서 없는 것도 쪼개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 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알아맞히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하나는 기대하셨죠. 주님의 마음을 그들도 품기를 기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제자들도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를 기대하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최악의 대답은 이걸 겁니다. 우리가 왜 이들을 먹여야 되죠? 그냥 알아서 마을로 가서 먹으라고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들의 가족이라도 됩니까? 왜 이들을 먹여야 합니까? 이런 대답은 정말 주님께서 내시는 시험의 최악의 대답인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로 우리 교회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데 우리도 그 주의 마음을 품고서 이웃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빌립이 우리가 왜 이들을 먹여야 되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준 것은 고맙죠. 그래도 돈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증명된 것이니까.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죠.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아마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포함되면 2만 명이 넘는 대군중들이 모였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수조사를 하라고 시키세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과연 음식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됐죠.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설명한 책인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보리떡은 짐승이 먹는 음식이어서 보통 죄수들을 먹이는 용도로 사용했다라 그래요. 보리떡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용도가 아니라 짐승이 먹는 것이었고 죄수들을 먹이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더군다나 물고기도요, 아주 큰 이면수나 큰 대어, 광어 같은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한 끼 소년의 식사로도 굉장히 부족한 양이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음식을 조사해 보니까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전부였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비웃듯이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비웃듯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안드레가 떡 5개를 갖고 와서 여기 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데 주님이라면 이걸 갖고 기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빌립의 대답처럼 안드레의 대답도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주님, 사람들에게 이거 알아봤는데요, 이게 전부예요. 어쩌면 좋죠. 사람들에게 알아봤는데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 통장 잔고는 이게 전부인데 어쩌면 좋죠. 내 능력은 이 정도가 내 한계치인데 어쩌면 좋죠. 중요한 것은요,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비범하냐, 얼마나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제자들의 대답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대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일으키기로 작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도 기억하셔야만 되죠. 기적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때로는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평범한 우리의 자격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경험해서 아는데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과 행동이 있을 때만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계획이 이미 있으셨다. 그리고 이 계획은 속수무책이던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비범함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위안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사는데 우리는 때때로 좌절해요. 저 믿음의 거장들처럼 나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없고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없는데 나의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 평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좌절감과 벽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꼭 비범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능치 못할 게 뭐냐 라고 외치면서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 담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획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봐 내 마음이 낙담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아주 낮아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담대한 믿음이 나에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낮은 거예요. 내 꼴을 보니까 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차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나를 보시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어. 나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도 없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탁월하거나 비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겠어. 물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한 결단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감한 결단과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차라리 한계를 인정하시고, 주님 나에게 돈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나는 내 상태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한없이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시지는 않는 분이세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는데요. 주님,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다 확인해 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 말을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무조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다 라고 치부할 건 아니에요. 파도가 넘실거리면요, 누구나 내 발밑에 있는 파도를 보고 무섭죠. 우리가 가끔 베드로 욕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했을 때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보고서 가야지 왜 파도를 보고 난리야. 우리 가끔 베드로 욕하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넘실거리면 파도 보고 무섭거든요. 수영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가끔 내 빈 통장을 보면요, 두려워요. 독촉하는 그 카드값 재촉을 받아보면 두렵습니다. 그냥 옆에서 쉽게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1000배로 채워주실 건데 뭘 걱정해.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통장이 비어있고 카드값 재촉 문자가 날라오면 나는 두렵다라는 거죠.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그런 담대함이 참 대단한 믿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10번을 더 확인하고, 빈 통장도 10번도 더 확인하고 20번도 더 확인하고, 내가 어떤 건강이 없는 것 때문에 10번을 더 확인하고 20번을 더 확인하고, 믿음이 없는 내 상태를 10번, 20번 더 확인하지만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를 쇠뇌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거는요, 단순히 믿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확신에 찬 신념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안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안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셔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가 불안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어린 아들하고 같이 화장실에 가줍니다. 큰아이도 어렸을 때 그랬고, 둘째는 아직도 아빠인 제가 같이 가줘야 합니다. 더 어릴 적에는 제가 같이 가도 무서웠는지 큰일을 보면은 칸 안에 아예 같이 들어와 있어 달라고 했어요. 싫지요. 칸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더군다나 공간이 넓지도 않은데 아들이라고 하지만 큰일 보는 거 누가 앞에서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조금 크니까요, 아빠 이제 밖에 나가 있으래요. 조금 부끄러운가 봐요. 그런데 밖에 나가 있어도 아빠가 있는 걸 아는데 이 아이 마음이 불안했는지 문을 빼꼼히 열고 쳐다봐요. 지금은 닫긴 하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 문을 수시로 열어요. 수시로 열어서 아빠가 있나 없나 체크해요.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요, 문은 잠갔는데 문을 열어서 체크해 보지도 않지만 이번엔 소리로 체크해요. 처음에는 아빠 노래 불러줘 그러더니 지금은 그거는 좀 유치해졌는지 괜히 시덥지 않은 퀴즈를 내요. 아빠 이건 뭘까요? 아빠 저건 뭘까요? 아빠 나랑 끝말잇기 할래? 왜 이러는 거죠? 아빠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퀴즈 놀이를 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아빠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행동은 아빠가 떠났을까봐 저를 믿지 못해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그 아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몇 번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하고, 좀 커서는 시덥지 않은 퀴즈를 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말을 걸어오지만 제 말을 믿고 끝까지 일 다 보고 나온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로 한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안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불안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엉뚱한 대답했죠. 주님,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주님, 다 알아봤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때로 초연하고 싶고, 파도가 막 쳐올 때 이 파도 안 쳐다보고 초연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지만 문득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평온하고 담대한 마음의 상태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적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비범함과 나의 어떤 확신에 찬 대답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엄청 대단한 믿음의 거장이 될 자신이 없어도, 또 빌립과 안드레가 한 대답 이상의 거창한 대답을 할 자신은 없어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